사교구 곽태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선포된 말씀 설교 요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강림절 넷째 주일 룻기 8번째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20년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가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지만 다가온 이번 금요일 성탄 감사 예배가 그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다 메시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모르고 다 잠들어 있던 바로 그날 밤에 동방박사들과 목동들이 누렸던 그 성탄의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감사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또 우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성탄 감사 예배 중에는 갈대상자 축제도 함께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속회에서 1년 동안 기도해 왔던 아이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그 아이들에게 주는데 그냥 선물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단다라고 하는 그 속회원들의 사진과 또 손편지와 그분들의 이름이 담겨져서 전달되게 돼 있어요. 이미 이제 갈대상자가 이미 전달된 곳도 있고 우리 선물이 또 지금 이제 또 전달되려고 준비되어 있는 과정도 있는데요. 저는 이 갈대상자 기도 운동을 통해서 우리 성천교회의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확인하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가 영적인 가족이구나 라고 하는 걸 어릴 때부터 좀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또 갈대상자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룻기 3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기업 무름의 약속을 받고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거라고. 왜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자, 오늘 성경 보니까 이제 룻에게 기업을 물어주겠다고 약속했던 보아스가 아침 일찍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가서 성문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당시 성문은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 성문에는 어떤 뭔가 중요한,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장소, 아니면 재판을 열 때 재판하는 장소.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서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까? 기업 물음을 개인적인 문제로 그냥 은밀히 처리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전체의 공개적인 문제로 처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더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보아스가 기업 물음을 하려고 공개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성문에 딱 올라가 앉았는데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자,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예전에 설명하면서 히브리어로 힌네라고 그래서, 힌네라는 말은 감탄사인데 보라, 이 정도예요. 보라.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들렸다라고 그랬잖아요. 또 힌네, 보라,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 이 표현은 지금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섭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마침 성문 앞을 지나던 그 기업 물은 자는 이제 보아스가 오늘 성경 보니까 불러요. 이리 와 앉으라고. 그래서 왔어. 얼떨결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했어요. 그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물음의 절차를 진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자, 나오미가 지금 자기의 땅을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기업을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의사를 물어요. 나오미가 뭐 땅이 있었나요? 아마 예전에 팔았던 그 땅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 땅을 되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자기 친족에게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사람이 흔쾌히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음에는 땅만 있는 게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삼아서 엘리멜렉의 가문까지 세우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금방 태도를 바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 말씀. 자,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나는 물으지 못한다. 이게 뭐예요? 지금 난 못한다. 정색을 하면서 룻을 아내로 삼아 엘리멜렉의 가문까지 세워야 된다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손을 흔들면서 나는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처음에는 한다 그랬다가 왜 나중에는 못한다 그랬을까요? 나는 지금 손해보는 일은 할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업 물음이라는 건 희생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은 기업 물음이 뭔지 몰라서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것일까요? 기업 물음이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걸 몰라서 처음에 아주 그냥 흔쾌히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그렇게 대답한 것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도 기업 물음에는 손해와 희생이 뒤따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처음에는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을까요? 자, 엘리멜렉의 집안이 대가 끊어졌어. 그러면 내가 기업을 물어도 그 땅은 누구에게 와요? 엘리멜렉에게 가요? 자기에게 와요?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을 물었는데 엘리멜렉의
땅을 받을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자기 재산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여러분, 땅은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각 집안에게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업을 샀다. 그런데 내가 사면 엘리멜렉의 후손이 있으면 당연히 엘리멜렉의 땅이 되는 건데, 엘리멜렉 가문의 땅이 되는 건데, 후손이 없으면 우리 집안의 가문의 땅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편입이 되면 나 때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집안이 땅을 더 넓힌 그런 어떤 하나의 결과도 갖게 되는 거고.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삼는 것까지가 기업 물음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면 이제 얘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자, 룻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첫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냐면 바로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뭐예요? 나오미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는 지금 손해를 보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얻으려고 기업을 부르겠다고 했는데 모압 여인 룻가게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버리면 내 재산을 축내고 엘리멜렉 집안에 주는 것이 되니까 당연히 내 기업이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다라고 정색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 자체가 하나님께서요, 강한 자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약한 자를 책임지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기업 물음이에요. 좀 있는 자가, 가진 자가, 힘 있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약한 자를 책임져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이 기업 물음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악용했어요? 오히려 기업 물음의 제도를 통해서 내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악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희생하고 눈에 보기에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같아도 그 중심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혹시 없을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말하고 교회에 헌신한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중심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없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박수 쳐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결국 보아스가 말했던 그 기업 물을 자는요, 나는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권리를 이양한다라는 의미예요. 권리를 이양한다. 자,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나는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증표로 자기 신발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는데, 그런데 문제는요,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바로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기업 물음을 포기하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는 수치가 따라붙게 됐다. 여러분, 이런 수치를 무릅쓰고 왜 이 사람은 기업 물음을 포기했을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익이 되면 하고 나한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나의 이익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요즘 세상 풍조는요,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하는. 왜 내 시간을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10분, 5분 좀 늦으면 막 난리가 납니다. 손해보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한에 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그것을 대해서 참지를 못해요. 타인을 향한 의무는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자신의 권리가 조금이라도 침해되거나 되거나 손해를 보면 핏대 세우고 성토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를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와 함께 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는 건 결코 내가 넉넉하고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모자라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업 물음의 권리를 당신이 기업 물어 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기업 물음을 감당하려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 손해보지 않고 내가 혹시 나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그런 교회는 결국 뭐냐? 기업 물음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수치를 받아야 합니까?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혹시 세상을 향해 책임져야 되는 기업 물음의 권리를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업 물음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나?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기업 물음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불러요? 아무개. 히브리어에서 플로니 알모니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아무개라는 말인데요. 이게 물건에 쓰일 때는 그냥 가치 없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이름을 밝힐 가치가 없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업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신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 아무 가치도 없는, 이름도 밝힐 필요가 없는 존재로 여기신다. 그러면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름받은 모임이란 뜻이 있어요.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열방의 기업 물으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정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업 물은 자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열방의 기업 물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무명할지라도 유명한 자로 삼아 주실 거예요. 받은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면서 세상을 향한 기업 물음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히 기뻐하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아들아 딸아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의 이익,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업 물으는 권리를 포기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는 수치를 받으며 맨발로 돌아갔던 아무개 같이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아무개가 될 겁니다. 2020년 성찬절을 앞둔 강림절 넷째 주일, 저는 열방을 기업 물으는 교회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방을 기업 물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한 해 선교적 교회가 되겠다라고 그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적 교회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서 제자 삼으라 내년도 표인데 전도 열심히 하자는 얘기구나.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자는 얘기구나. 그 이야기는 아주 만큼 작은 거고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바로 기업 물으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힘을 실어주고 조금만 함께 해주면 그 기업을 당당히 지켜나가면서 또 다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천교회가
그런 교회들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취직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천교회가 그 청년들이 사회의 정말 일꾼으로서 그의 사회를 시작할 때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뭔가 길을 열어주고 그것을 위해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들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천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감당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사회를 향한 기업 물음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기업을 물을 책임을 진 교회가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결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며 나아간다. 오늘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아스가 당신이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더 유력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천교회를 통해 열방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그런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속회에서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